신명기 9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그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의 의로움에 있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의 정직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두 번째 그 이유입니다. 근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말씀하시죠. 여기까지는 이제 너의 의로움을 인해서 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의롭지 않다라는 말의 그 반대편은 이제 악하다죠. 악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다. 너희는 오히려 악한 자들이다. 완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너희가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7절에 보시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노케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잘 내시는 분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자세히 읽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화가 많으신 분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는 공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아주 작은 죄에도 막 예민하게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셨다면은 우리는 사실 그런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자체가 불의한 세상이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노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자들입니다. 아담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 시대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런 충분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만 이렇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 진노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그 마땅한 진노를 면하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사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죄인을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죄인이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과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일의 그 차이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죄인에게 벌을 주고 의인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건 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직관적인 거예요. 의인이 상을 받고 죄인이 벌을 받는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인을 불의하다고 하고 죄인을 의롭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그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죠. 근데 반면에 죄인이 용서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당신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 메시지만 전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잘못 전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당신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사건이 됩니다. 그게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불길에 영원토록 불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일입니다.